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은 평화롭고 조화롭고 아름다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지극히 영광스럽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 솜씨가 신묘막측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진짜 원창조죠. 원창조. 하늘들과 천사들과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보내시고 물을 보내셔서 이제 지구에 생명체가 나게 하시는데 그 생명의 근원은 빛이기 때문에 첫째 날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둘째 날 하나님과 지구 사이에 공간을 만드시죠. 궁창. 거기다가 해달 별들을 달아놓으려고 넷째 날을 위하여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여서 바다라 칭하시고 마른 육지를 땅이라 이렇게 칭하시며 거기에 땅 위에 식물을 드디어 생명체를 낳게 하죠. 식물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정기적으로 비출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드시고 또 밤을 주관하기 위해서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이제 바다의 생명체를 풍성하게 물고기 하늘의 생명체 새들이 풍성하게 날아라. 복을 주시며 생명의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 이제 육지의 생명체를 만드셔서 짐승은 네 발 가진 것을 짐승이라 칭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발 가진 것을 짐승이라 칭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짐승을 만드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인간에게 그 짐승을 만든 그 짐승은 가축과 기는 것과 그 다음에 들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드셨는데 남자 홀로 먼저 만드셨다. 남자. 여자가 포함되어 있는 남자예요. 그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셨니 그때 만든지 모르지만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하늘의 생명체와 육지의 생명체를 갖다 주니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것이 그 생명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거기에서 느끼게 되죠. 모든 생명체는 다 암수가 있는데 왜 사람만은 혼자일까? 그래서 외로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안 되겠다. 그를 위하여 짝하는 마주하는 짝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 잠들게 한다는 게 미완료행이에요. 계속해서 잠들게 하더니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손으로 갈빗대를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살도 갖다가 그래서 내 뼈 중에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살의 살입니다. 원문은 내 뼈들의 뼈요 내 살의 살이다. 이게 원문이에요. 중이란 말은 그 우리가 해석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군요. 내 뼈들의 뼈요 내 살의 살이다. 그러니까 뼈들 중에 최고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살 중에 최고로 좋은 거. 그게 여자는 남자의 최고의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갖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름답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들도 육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영도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람은 물질 세계와 접촉하는 육체를 짐승처럼 가지고 있고 동물처럼 동물 중에서도 최고의 꼭대기죠. 최고의 꼭대기. 언어도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고 손을 사용하고 직립보행하고 사회생활하는 엄청난 동물이 갖추지 않은 엄청난 것들을 이제 인간에게 최고에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지만 또
영과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 기관을 하나님께서 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육체는 흙덩이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영을 또 집어넣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가지 존재를 사람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육체는 만들어졌고 영은 창조되었다. 창조된 걸 불어넣어준 거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와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몸으로 만들어진 거. 아담의 몸으로 재료가 다른 거죠. 재료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리스도를 본따서 인간을 육체도 만들고 영혼도 만들었는데,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한 것은 역시 아담의 몸을 갖다가 하와를 만들었기, 아담의 몸을 갖다가 하와를 만든 거 아니에요? 복제한 겁니다. 일종의 복제입니다. 똑같이 복제한 건데 더 아름답게 복제를 했고, X라는 염색체를 주고 남자는 Y라는 염색체를 갖고 있도록, 물론 XY를 가지고 여자는 XX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처음에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여자는 복제품이 그걸로 만든 거죠.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좋지 못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 다음에 아담이 잠든 다음에 하와를 건축했다. 이 모든 말은 결국에 뭡니까? 아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잠이라는 거, 잠자다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어서 결국에 교회가 탄생하듯이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값지고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가장 값지고 귀하게 생각.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는, 그분을 머리로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깃덩어리고 썩 없어지면 냄새나는 거겠지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가장 아름답고 복찬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 그 창조의 차이가 뭐냐면은, 동물들은 여러 쌍을 동시에 만드셨지만 사람은 여러 쌍을 만든 게 아니고 오직 한 쌍만 만들었어요. 한 쌍만, 남성과 여성으로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한 쌍만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낳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직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족속으로 만든 거죠. 새들과 이런 것은 많아요. 많게 그냥 동시에 만들었지만, 그래서 인간만큼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바다 생명체, 그 다음에 하늘 생명체, 육지 생명체를 또 기는 것까지 다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사자에게 하와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그죠? 아니, 새야 여러 쌍이 있으니까 한 쌍이 뭐 죽어도 다른 쌍이 알을 낳고 해가지고 많이 낳을 수 있잖아요. 그 동물들은 그 새끼가 젖을 먹을 수 있는 그 숫자로 달린 만큼 낳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도 둘을 낳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사람은 둘을 기본으로 낳아야 된다니까요. 돼지들 보게 되면 그 숫자만큼 돼지 새끼가 그게 붙어 있어요. 젖 먹는 거 보면은 그렇게 낳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은 많이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한 쌍만 만들었고 둘은 낳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졌는데, 사람에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누가 죽어버리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명령을 내렸을지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에 쭉 보게 되면은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먹거리 얘기를 하세요. 먹거리. 살아야 되는 문제 있잖아요. 식물은 밑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무기질을 끌어올린 다음에 하늘에 있는 이산화탄소 가스와 해 광합성을 통하여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산소를 만들어내서 지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자기를 풀을 뜯어먹게 하도록 자기를 내주죠. 나무는 거기에 과일을 내서 탐스럽게 하는 것은 다 나를 먹고 씨를 많이 퍼뜨려 주라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식물은 존재의 목적이 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많이 먹고 데려다 저기다 먹고 저기다 씨를 뿌려주고 그래서 자기 혼자 그 멀리 못 갈 것 같으면은 그 씨야 열매를 멋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다 따가지고 갖고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씨를 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씨가 나도록 이렇게 자 우리가 식물들을 해서 식물들은 모든 것의 동물 생명체의 먹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하나님께서 세 종류로 나눴죠. 푸른 풀과 씨 가진 채소와 그 다음에 씨를 맺는 과목이다. 이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 세 가지로 나눈 셋째 날의 창조를 똑같이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이 세 가지로 딱 분리하게 된 것은 먹거리를 구분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오늘 2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지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이건 인간에게 먹을거리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목 씨 가진 과목 이걸 먹으라 했고 풀은 뭐냐 이제 30절에 말합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식물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우리가 그 11절에 12절에 보지만 땅은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는 것이 하나님 만드실 때에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 생각하고 만든 거죠. 그 종류를.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왜 그랬을까 보니까 동물들의 먹거리를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시고 푸른 풀과 채소와 채소라는 거하고 푸른 풀하고 차이는 뭐냐면 푸른 풀은 야생 풀을 가리키는 것이고 채소라는 것은 인간이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밭에 배추를 심고 무를 심고 그다음에 갓김치 맛있잖아요. 갓김치 맛있어. 가지, 뭐 고추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채소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간이 먹고 살도록 그걸 만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길 가다가 고추가 보고 아이고 이거 고추가 우리에게 그 매운맛을 내주 좋겠구나. 이걸 갖다 심어보면은 그 채소가 되겠지. 그래서 채소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인간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만든 거예요. 가축도 마찬가지라. 내가 들짐승도 마찬가지라. 처음부터 가축은 돼지 키우고 살고 닭 키우고 살고 고양이 개 이런 다 가축으로 처음부터 지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멧돼지를 기르더니 돼지가 되더라.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목적대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것을 보시니 어떻게 되세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심히 메오드. 이 메오드라는 것은 영어로 베어리 이렇게 됐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메오드라는 말은 아주 많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은 억수라, 전라도 말은 허벌나게 이 말이에요. 네? 많다는 말이지 매우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엄청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물들을 모아봤어요. 저녁에 모으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한 자리에 좀 모아봐라. 많이 모아놨나요? 저녁에 그림 찾느라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자부터 시작해서 코끼리, 그 다음에 하마, 물 먹는 하마를 봐라. 배에 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다 기린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새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오직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것이 조화롭고 평화롭고 아름답다. 오늘날이 왜 이렇게 강포하고 악하고 힘센 놈이 그냥 막 누르고 억압당하고 약한 사람들은
동물들도 그렇게 살아갈까? 힘센 놈이 최고의 왕 해먹고 이렇게 살아갈까? 왜 이런 처참한 지경이 되었을까? 이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까지는요, 평화로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식물이 풍성하게 지구를 물들 층으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물들이 다 떨어져요. 나중에 노아 홍수 때. 그래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단축이 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외부에서 오는 열들이 나쁜 열들이 와가지고 결국에 인간을 선들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결국에 인간이 수명도 단축이 되고 좌우지간 범죄로 말미암아요. 땅이 아담아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땅이 흙이 저주를 받아 인간이 범죄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포악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사탄도 포악성이 없었겠지만 천사들도 포악성이 없었겠지만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귀신들 있잖아요. 그 뱀들 있잖아요. 이 천사들은 포악하지 않았는데 범죄하니까 악한 본성이 드러나가서요. 지금 만약에 지옥에 뚝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대하는지 몰라요. 그러고도 그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이 범죄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 포악성이에요. 악성. 그래서 내가 악해지고 있다. 죄 지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악해지고 있다. 회개 안 한 겁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내 얼굴을 거울에서 내 얼굴을 보면 사람이 악해지면 얼굴이 변합니다. 그 얼굴은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얼굴이 막 어두워졌다. 시커매졌다. 내 얼굴이 웃음이 사라져 버렸다. 내 얼굴이 포악해졌다. 벌써 악해진 겁니다.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악 때문에 이 동물들도 악해지기 시작했고 사람과 똑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땅도 악해지고 그래서 땅도 소출을 잘 안 내요. 옛날에는 소출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엄청난 소출을 내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동물들이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사람도 동물을 잡아먹지 않아요. 오직 채소만 식물만 먹고 그 다음에 과일만 먹고 사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도 그렇습니다. 천국 가게 되면은 천국에서도 우리가 먹는데 절대 동물 안 먹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보시면 알지만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이 다 나와요. 천국에 가게 되면은 물하고 그 다음에 뭐 과일이나 그 다음에 식물로 나온 어떤 것 이런 것만 먹는 것이지 물고기 잡아먹거나 또는 새 잡아먹거나 아니면 육지동물 같은 걸 잡아먹지 않아요. 천국에는 곤충 같은 거 잡아먹지 않아요. 천국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그래서 이 천국은 이 어떤 천국을 본따서 지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 같은 경우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완전히 천국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처음에 타락하기 전의 상태는 천국처럼 영원히 어쩌면 살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 생명과를 먹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셨을 거예요. 타락할 줄. 그래서 어쨌든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 되는데 그 상태로 인간을 그 우주 만물을 지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인간의 범죄만 없었다고 한다면 동물들도 신음하지 않고 동물들도 포악해지지 않고 동물들도 평화롭게 이렇게 살게 될 텐데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 포악하고 악해지고 힘센 놈이 동물은 더 그래요. 최고로 싸움 잘하는 놈이 모든 걸 지배합니다. 그 지역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은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지금은 좀 공평하게 살자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 많은 그 부조화 이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가 그렇게 악하게 만든다. 악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새롭게 만드실 세상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전으로 보여줬어요. 장차 지금은 이렇게 악해져서 이렇게 포악성이 막 있고 잔인함이 있지만 장차 될 세상은 그런 게 아니다. 이사야 11장 한번 열어볼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많은데요. 이사야서 말씀을 볼까요? 6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이것이 이제 천국 회복될 에덴 동산, 회복될 창조의 세계, 타락하기 전의 세계, 회복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습을 일종의 표현해 준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서도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말할 때 동물과 그다음 동물 중에서 잡아먹는 놈하고 잡혀 먹히는 놈하고 이렇게 둘을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계속 뭐 동물들 비교내고 있어요. 어떻게 비교했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에 독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여러 표범과 뭐 곰이 있어도 늑대, 이리 이런 게 보이잖아요. 있어도 약한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그런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알지만 천국이 이렇게 회복이 될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그리고 동물들이 평화롭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사는 그곳 이것을 천국이라 우리가 일컬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상이 뭐냐? 창세기 9장을 봐봐요. 노아 때가 이제 인간의 타락이 극치를 이룬 거잖아요. 포악성과 음란성이 극치를 이룬 게 노아 홍수 때잖아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이때부터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짐승들이 두려워하고 짐승들이 사람을 피하는 거죠. 창세기 9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너희의 손에 주었다는 말이에요. 주었다는 말입니다. 주었고 위임하였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식물만을 먹던 인간이 동물도 먹게 된 것이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죄를 짓게 되면 이런 포악성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먹는 본질이 자기에 나온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든 것은요 먹을거리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 먹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어떤 성품으로 나와요. 그 먹는 음식에 따라 뭘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음식을 어떤 것을 유형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골고루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골고루. 한쪽만 치우치게 되면 그쪽의 습성이 나옵니다. 습성이. 그래서 우리가 뭘 먹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은 음식을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바꿔요. 애굽의 음식, 파, 부추, 마늘 뭐 이런 거 먹다가 광야로 나오면은 만나와 하나님 주는 거잖아요. 만나와. 그다음에 반석에서 생수 하나님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것으로 바꾸는데 인간인지라 매출하기도 어쩔 수 없이 하도 달라가니까 주기는 주지만 하늘의 양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양식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인간은 애굽에 사탄이 주는 음식을 먹다가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어야 결국에 천국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음식도 우리가 뭐 먹으라고 마음대로 주기는 좋지만 그러나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다음에 레위기 11장에 가면은 깨끗한 음식이 있고 더러운 음식이 있다고 구별해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새들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새와 먹지 못할 새가 있다. 4발 가진 짐승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4발 가진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없는 4발 가진 짐승이, 먹을 수 없는 4발 가진 짐승에 돼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돼지를 좋아하면은 좀 게으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돼지의 습성이 돼지 습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게 뭐 양, 염소, 사슴 이런 거잖아요. 깨끗한 거. 깨끗한 걸 먹어라. 이렇게 함으로 그게 먹거리도 너희들이 다 먹을 수가 있지만 너희들은 깨끗한 걸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깨끗한 음식들은 대부분 다 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다. 풀을 먹고. 깨끗한 거. 먹지 말라는 것은 다 짐승을 먹거나 죽은 시체를 먹거나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이것저것 막 잡식으로 먹거나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깨끗하게 풀만 먹고 삽니다. 그 깨끗한 짐승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음식 문제가 우리 인생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음식에서는 하늘의 양식을 꼭 먹는 게 중요하다. 매일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구출을 하신 다음에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러 가도록 일부러 명령하세요. 내일 안식일 문제 얘기합니다만은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는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거둬서 그걸 먹으라.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가 영원히 살 거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은 자는 너희의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이 모든 먹거리가 결국에 그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타락의 전만 해도 우리는 포악성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포악성이. 근데 우리가 타락하니까 포악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 타락한 것들로 말미암아 동물들도 포악성이 나타나게 되어서 계속 포악성이 있었다. 이제 우리의 포악성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천사들도 이 타락하니까 포악성이 나타나서 잔인하다. 그래서 천국에서 내어 쫓은 다음부터는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천사들은, 그 타락한 천사들은. 어떤 사람은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께 참소한다. 마귀 못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2000년 넘었어요. 지금 천국에 못 간 지. 하늘에서 내쫓은 다음부터는 다시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잔혹성, 잔인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용서하고 살고 베풀고 살고 나눠주고 살고 아끼고 아니고 돌보아주고 살고 그를 위하여 살고 이타적인 삶 그런 삶이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세상은 지극히 아름답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그런 상태였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포악성과 잔인성과 악함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보통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다 악한 사람이 지배합니다. 신기한 것은 선한 사람이 지배를 않더라고요. 악한 사람이 지배. 그래서 세상 살아가기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셨으니 그분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적 사랑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예수님처럼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당신은 하나님 사람이군요.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모든 세계는 평화로웠을 텐데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포악성을 우리가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포악성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포악한 귀신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과연 얼마나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악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